금요일 날 파킹도 힘드셨을 텐데 파킹 다 잘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제 저기 상황이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기도회는 못하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러니까 세미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면 뭘 해야 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기도 중에 이거를 좀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분노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이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없어 보여요. 어떡하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화를 잘 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라고 대답을 하셔야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앵걸 매니지먼트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이제 이 세미나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이제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분노라는 이 주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나 스스로가 진짜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 화를 내는 사람인지 내가 내는 화가 이게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상대가 누군가 얘기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당신은 화를 너무 잘 내. 너 화를 너무 자주 내.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어서 우리가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막상 내 스스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야가 제 생각에는 이 분노에 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시면서 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이렇게 질문 많이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막 저기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막 공부들을 하시려고 막 그러시는데 이거 지식으로 머리에 넣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나? 내가 지금 바꿔야 되는 게 없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없나? 오늘 이거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나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내가 뭐에 대해서 주로 화를 내는가? 어떨 때 내가 자꾸 화가 나는가? 그다음에 내가 화가 날 때 나는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다음에 나는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다스리는가? 그다음에 상대방이 보통 있잖아요. 화가 날 때는 상대방한테 나는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분노를 오늘 왜 얘기해야 되냐면 이 분노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너무 화를 잘 내. 툭하면 화를 내고 화도 보통 내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저분은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화를 내는 사람 옆에는 안 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족이면 어떡하죠? 나면 어떡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화에 대한 생각을, 분노에 대한 생각을 조금 심각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분노라는 게 뭐냐? 제가 이걸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또는 가상의 상해로 인해서 생기는 강렬한 불쾌한 감정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실제로 아니면은 뭐 생각이든 뭐든 간에 나를 다치게 하고 나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아주 기분 나쁜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하나의 강렬한 이거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나 좌절감, 무력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냥 인간이 느끼는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자,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종종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와요. 여러분, 화가 나면 어딘가에다 화풀이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딘가에다가 하고 싶죠. 아니, 뭘 아닌 척하세요. 다 그러면서. 자, 가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그러세요? 하다못해 나를 화나게 했으면 내가 적어도 사과 정도는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자,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분노가 다 이렇게 안 좋기만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 중에도 건강한 분노도 있어요. 어떤 분노냐면 정당한 분노, 뭐 거룩한 분노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느끼는 분노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죄를 향해서 느끼는 강렬한 분노,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분노, 이거는 거룩한 분노에 들어가요. 근데 윤리적인 분노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들. 저는 제가 뭐에 약한가 생각해 보니까 뉴스에서 아동학대 같은 게 나오면은 못 견디겠어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막 전쟁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무고한 아이들이 죽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들 때,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느껴도 되는 윤리적인 분노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나 이런 윤리적인 분노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들은 건강한 분노인데요. 자, 문제는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되는 이 분노의 종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삶에서 우리한테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감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되는 분노를 4가지 정도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에 대한 분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분노한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싫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막 자책감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못난 사람 같고, 내가 너무 한심한 사람 같고.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내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내 스스로에 대한 분노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에서 오는 분노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족이나 뭐 타인,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데서 내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괜히 모욕당하고 칭찬받지 못했을 때, 자, 이랬을 때 관계에서 오는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환경에서 오는 분노도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를 겪으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봤어요. 다 같이 겪었죠. 뭐 내가 노력한다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바이러스에 안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연재해도 겪을 수 있고요. 뭐 경제적인 공황을 겪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지금 막 전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아니면은 세상의 사고방식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자, 이런 것에서 오는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언제 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들 때,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느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당연히 원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노들을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살면서 느끼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분노의 원인을요, 다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 영적인 원인, 3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 자라온 환경에서 오는 거죠. 주로 이제 내가 자랄 때 집에서 내가 어떻게 길러졌느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고, 내가 자라면서 어떤 존중을 받고 내가 어떤 사고방식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교회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억압적이야. 이거를 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하지 마, 하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자꾸 정죄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율법을 먼저 가르치면요, 우리가 억압을 느껴요. 거기에서 오는 분노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경쟁, 뭐 질병, 직업에서 오는 거, 학대, 뭐 너무 많죠. 중독도 있고, 뭐 거절감, 이런 것들이 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원인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도대체 이 자존감은 왜 맨날 이렇게 낮은지,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낮은 자존감, 이게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세상에서 나를 비춰봐서 그런 거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느끼는 그 좋지 않은 내 자화상.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대인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도적인 거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완벽주의가 또 있어요. 뭐든지 완벽해야 되고 그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종류의 뭐 일들과 아니면은 뭐 이런 상처들, 뭐 이런 것들이 내 내적인 분노의 원인이 돼요. 자, 영적인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뿌리 깊은 죄성에서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죄성을 어떻게 느끼냐면 사실은 내가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살 때 내 죄성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중심 아니면 내 중심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에 살면서 벗어날 때 이미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분노의 근원을요,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왔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인을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동생을 죽였는데 이게 결국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인한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었어요. 처음부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가서 하나님한테 적어도 여쭤봐야죠. 하나님, 왜 제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고쳐야죠. 근데 그거 하지 않았고요.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가 동생을 질투함으로써 그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고 삐져가지고요. 이거는 엄청난 반항이죠. 이걸 보면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노를 원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이 분노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외적인 원인들이 결국은 다 내적인 분노의 원인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영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는요,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분노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그냥 한마디로 이 분노를 내 안에 계속 품고 살면 그냥 내 안에 시한폭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는 사람 관계가 망가지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의 기본적인 부르심이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계속 분노가 계속 일어난다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있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원수예요. 그리고 가족이 내 분노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인데 가족 말고는 다 좋아. 가족만 힘들어. 가족만 싫어. 여러분, 이거는 삶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 분노가 신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이미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요. 분노를 해결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질병이 치유되는 거를 제가 꽤 많이 봤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진짜로 이 병이 날 것 같지 않은 병이었는데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나와서 해결을 하고 나니까 그 병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래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병들은 실제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병들이 확실하게 있더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스스로에 대한 어떤 건강하고 성경적인 올바른 자아상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화를 확 내고 이제 막 분노를 실컷 표현하고 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괴롭대요.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화를 팍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상처를 줄 만큼 다 주고 났는데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왜 그랬지? 안 그랬었어야 됐는데 후회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없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지금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계속 내 안에 죄책감이 생겨요. 괴로워요. 근데 이게 더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무뎌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에라 모르겠다. 나 원래 뭐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냥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그냥.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끔 주변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가서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래 안 만드셨어요.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니네가 이해해.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나는 바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막히면서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양심과 어떤 하나님과의 거리낌 때문에 이게 벽이 생기면 처음에 하나가 생기다가 이제 두 개, 세 개, 네 개 겹겹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와서 앉아는 있는데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앞에서 찬양을 하건 말씀을 하건 도무지 내 마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요, 그 다음에는 삶이 이제 슬슬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내가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이제 뭐가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나가는 거 아세요? 근데 사람마다 한 요 정도 차 있는 분들, 그 요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그 요만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만큼 안 그런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목까지 올라오면 스페이스가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킬 수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들켜요. 여기까지 차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누가 조금만 찔러도 다 나가는 거죠.
그냥 내 자체가 그냥 지뢰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우리가 이런 불행이 자꾸 오기 시작하면, 불행이 오는데 기쁨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기쁨의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남 탓을 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잘 들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남 탓을 해. 누구 때문에 얘가 힘들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뭘 하고 싶은데 못해. 자꾸 자기 합리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자, 이런 말 하나. 그 다음에 신세한탄.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됐을까. 다시 살고 싶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난 세상에서 제일 가엾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이 되게 무서워요. 이게 지속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부모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말들 듣게 되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시작은 부모님들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배우자 욕하시는 분 안 계시죠? 어머니들, 남편 욕을 아이들한테 하시면 안 돼요. 남편분들은 잘 안 하세요. 남편분들은 밖에 나가서 많이 푸시는데 여자분들은 아이들한테 그걸 쏟아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을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애들은 엄마가 얘기하면 다 들어요. 듣지만 들으면서 상처를 받아요. 내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를 아이들이 알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를 향한 긍휼도 있죠. 있지만 마음이 다쳐요. 제가 이거를 직접 상담해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저한테 자기 아이가 너무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준다. 애가 성숙하다고.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 아이 붙들고 계속 남편에 대한 그 불만을 아이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안아주기도 하고 엄마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울까? 여러분, 아이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혹시라도,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내 잘못된 감정들, 나의 힘든 감정들, 내 불행을 자녀들한테는 여러분, 저는 물려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한테 끝나야죠. 내 대해서 끝나야죠. 여러분, 물려줄 게 없어서 그걸 물려주면 안 되죠. 아이들한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고, 나의 불행과 나의 우울과 나의 자기 연민과 나의 신세한탄을 물려주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그거를 그대로 먹고 상처를 마음에 키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분노에는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내가 어디 해당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표출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뭐 말로 그냥, 심하면은 뭐 신체 폭력 뭐 이런 것, 적대감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뭐 언어로, 그냥 우리가 언어로 사람을 얼마나 죽일 수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어로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자,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뭐 진짜 물리적으로 상처를 실제적으로 주는 거예요. 뭘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든지 막 그냥 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픈 곳을 최대한 꼬집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들고 파는 거. 자, 이런 것들이 표출형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회피형이나 억제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건 수동 공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쌓아두는 거죠, 속에다가. 대놓고 말은 안 해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있지만 속으로 차곡차곡 그 분노를 챙겨놓는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증오심으로 발전하게 돼요.
내 마음에 점점 그 사람과의 벽을 쌓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일단은 참는 것 같아. 한두 번은. 이게 10번, 100번 쌓이면 나중에는 어느 날 결정적으로 터지는데 아주 굉장히 크게 터지는 날이 옵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한번 봤냐면요.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희 교인이 아니었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댁에 초대를 받아서 오신 그 장로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결혼한 지 그때 한 40년 넘었다고 하셨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 그때 신혼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한 3년 차 됐을 땐 무지 많이 싸울 때였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싸웠어요. 요즘엔 안 싸워요.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요즘 안 싸우는데 그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하신 거예요. 황혼이 다 되셔가지고 알고 봤더니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평생 참으신 거죠. 그냥 꾹꾹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없었던 것뿐이었어요. 한 번도 표시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정말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된 어느 날 짐을 다 싸가지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혼하셨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회피나 이 억제는 이거는 어쩌면 표출보다 좀 더 심리학에서는 좀 더 무섭다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쌓아두는 것도 참는 것도 그리고 무조건 표출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딘가에 살짝씩은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예, 어떨 때는 어떤 분은 나는 어떨 때는 회피형인데 어떨 때는 막 그냥 대놓고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도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는 살짝 포함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분노는 죄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분노는 죄입니까? 화내는 거 죄예요? 얘기해 보세요. 화내는 거 죄예요? 네? 화내는 거는 죄일까요? 화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화를 내가 느끼는 건 죄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화라는 거는 우리의 2차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1차적인 원인인 거고 이걸로 인해서 촉발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실 때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아무 깜빡이가 없이 내 앞을 확 들어왔어요. 화 나세요, 안 나세요? 화 나죠. 화 되게 나죠, 솔직히. 자,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났어요.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고 쫓아가면서 이 사람한테 욕을 하고 크락션을 누르고 막 보복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이 어떤 행위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이게 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루지 못한 분노가 자꾸 반복이 되면 죄를 자꾸 지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고 죄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그냥 해질 때까지는 분을 계속 품고 있다가 해가 진 다음에 분을 풀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오래 끌지 말고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이,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분을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이 분이 그대로 있지 않고요. 자꾸 커져요. 커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기도 해요. 자, 처음에는 그냥 조금 서운해서 화가 났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기억까지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이 점점 싫어지고 미워지는 경험들 해보셨죠?
그래 얘기예요. 죄를 내 안에 아니 분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이것들이 자라서 죄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사단이 자꾸 일을 해가지고 자꾸 일을 키워요. 일을 키우고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방향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분을 품기 시작했을 때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여러분, 분노가 올 때 분노를 다스리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사람마다 이 분을 푸는 방법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뭐 확 차물고 나가서 뭐 맛있는 걸 사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결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는 내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정직하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내가 느꼈을 때 느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화가 났는데 척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나도 인격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뭐 괜찮아. 넘길 수 있어. 신경 안 쓸 수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아닌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일단은 화가 났으면 내가 화난 거를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분노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분노의 원인, 이게 내 안에서 온 건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해서 온 건지, 아니면은 별거 아니었는데 내 안에 어떤 열등감이나 자존심이나 뭔가가 건드려져서 내가 유난히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건지, 이거를 한번 내가 분별해 보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화가 났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화가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제일 먼저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내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가야죠. 그러면 어릴 때 형제가 많은 집들은 이제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많냐면 얘가 뭐 나를 때렸어. 얘가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쪼르르 엄마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죠. 고자질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괴롭혔고 제가 나를 못 살게 굴었고요. 자, 이거 하라는 얘기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지 마. 내가 해줄게. 자, 그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속이 시원할 정도로 얘를 때려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나한테 갖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해 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한테 와.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내 감정을 주님께 다 풀어놓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하나님한테 가서 남을 욕하면 안 되지 않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되죠, 집사님. 많이 해보셨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욕하셔도 돼요. 됩니다. 어차피 우리 마음에서 욕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닌 척 해봐야 어차피 끝났어요. 이미 해버렸는데 내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까요? 그냥 다 들켰어. 그냥 가서 이거 그냥 그대로 가서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쟤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라고 기도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다른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새벽 기도 때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주여 저분의 영혼을 이제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건 사실은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진짜 하셨대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싫어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는 마음이 들었대요.
너무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면서 오죽하면 얘가 이럴까, 되게 안쓰러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위로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솔직하게 나누셔서 제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아, 저런 기도 해도 되는구나. 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가져가면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거죠. 나를 너무 이해하시는 분이고 내 마음을 너무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죠. 누가 내 편을 들어주면 그것처럼 힘이 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고 내가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람이 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불완전하고 그 누구도 불완전하고, 저 사람도 어딘가가 아팠겠지, 저 사람도 어딘가가 모자랐겠지, 이유가 있겠지. 자,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매주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제가 믿음은 훈련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바라보는 내 관점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사실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상황이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조금 다시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아, 뭔가 그 사람도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오해한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진짜 자화상을 다시 찾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진짜 자화상.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신분 얘기를 그때 했어요. 우리는 왕의 자녀라서 우리는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거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모멸감, 수모, 수치, 이런 것들이 다 감당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모멸감, 수치, 배신, 능욕, 이런 것 다 당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리신 영광, 우리도 누리죠. 그렇지만 그분이 누리셨던 고난도 제가 같이 참여하는 거라고 제가 셋째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다시 기억을 하게 되면 내가 겪었던 모든 부당함,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감당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충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거의 온 우주거든요. 부모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아 보이고, 부모만 내 삶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애들은.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할 게 없어야죠. 두려울 게 없어야죠. 그래서 다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분노의 대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결정을 해봐야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숙제예요. 이 사람과 내가 해결을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용서하고 그 문제를 나한테 떠나보낼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용서 얘기를 나중에 이제 언젠가 또 할 건데, 용서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용서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저는 이것 때문에 강의를 그렇게 해도 저도 어려워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용서는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경우에 성령님께 용서할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이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 가면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미 먼저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용서를 저 상대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탕감해 주신 그 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아니 나를 봐서 좀 봐줘 누구. 날 봐서 좀 참아줘.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참아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받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용서라는 내 자산으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아버지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과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과 다시 싸우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분노 때문에 내가 새롭게 지은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했다면 그것도 죄고요. 아니면 직접 못했는데 옆에다가 대고 그 사람 욕을 했어. 그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실이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져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 나한테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내 식대로 옆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실제보다 내가 더 이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건 저도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자꾸 보태는 거죠, 상황을. 그래서 말을 실제로 있던 얘기에 한두 가지를 조금씩 더 보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많은 죄를 짓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죽이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내가 분노를 했더라도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죄를 짓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대인관계에서 이제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제일 좋은 거는요. 다른 사람 끼지 않고 그 당사자와 1대1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 어렵죠. 되게 어렵죠. 아마 안 보고 싶기도 하고 마주쳤다가는 진짜 내 속에 있는 거 막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해결하는 거를 어려워하세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하십니까? 어렵죠. 이것보다는 모른 척하고 피하든지 아닌 척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쉬워요. 자, 그런데 저는 가능하시면 직접 만나서 이분과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제3자 끼우지 마시고 특히 부부싸움 하셨을 때 중간에 애들 끼워서 대화하지 마시고 말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 건너가면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들은 사람이,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식으로 말을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전하기 때문에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직접 만나서 해결하세요. 자, 만나서 해결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지 마시고요.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상처받은 것만 얘기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에서 얘기할게요. 내가 남편이 나랑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해놓고,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남편이 나랑 저녁을 먹기로 해놓고 말도 없이 바쁘다고 약속을 빵꾸 냈어요. 되게 화나죠. 막 무시받은 느낌도 들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되게 화가 났어요. 자, 남편이 이제 밤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제일 나쁜 거 그거부터 하면, 들어오자마자 너는 왜 약속을 지킬 줄도 모르고 나를 무시하냐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항상 이런 식이야. 한두 번이 아니야.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당신 집안이 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가면 끝난 거예요. 제일 나쁜 경우고요. 가장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감정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보, 나 오늘 너무 속상해. 나 너무 상처받았어.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너무 마음이 다친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쳤어?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너무 속상했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네가로 시작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 누구나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방어 기제를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하면 결국 감정으로 대거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 감정을 중심으로 잘 말하는 훈련을 가족끼리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뭐 때문에 좀 괴롭네.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셔서 하다 보면은 되는 날도 있지만 금방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훈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훈련이라는 거는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번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 말하는 훈련을 좀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 당시의 문제 핵심만 얘기하세요. 그날 약속 깬 것만 얘기하세요. 5년 전에 깬 거, 10년 전에 깬 거, 그러면서 집안 얘기 다 들추면서 당신 집안은 왜 다 그 모양이야.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딱 그것만, 그날 약속 못한 거, 깬 거, 그것만 얘기하시고요. 내가 화난 그 원인만 다루세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를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자꾸 쌓아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점점 산처럼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다 터지니까 5년 전, 10년 전 거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그럴 때는 머리가 되게 좋아져요. 다 기억나요. 어제 건 기억 안 나는데 20년 전 거 다 기억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가 이걸 다루지 못한 것들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때그때 다루고 넘어가면 이게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그때그때 다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되면서 똑같은 강도에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싸움을 계속 경험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얘기할 때 여러분 상대방의 말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상대방도 어쩌면은 좀 그럴 만한 상황이 있거나 좀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상대방이 뭐 사과할 기회 정도까지는 줘야죠. 근데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말만 계속하면 그냥 분노만 쏟아내다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제 생각에는 70% 이상이 오해의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 똑바로 말을 안 해서, 내 생각을 똑바로 전달을 못하거나 내 상황을 똑바로 설명을 안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해도 이해를 안 해준대요. 근데 제가 상대방한테 진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제대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꾸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하게끔 만드는 그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이 쓸데없이 오해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한대. 연습하세요. 그러면 말을 못하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도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야 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얼마나 우리가 가족 간에 이 문제가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인 것 같은데 제일 몰라요. 얘기해 보면은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보면은 밖에 나가서 애들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엄마는 교회 아줌마들한테 다 얘기해. 아빠는 아빠 친구들하고는 얘기해요. 근데 막상 가족끼리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서로 오해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끼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전달을 못해. 상대방은 내 생각을 이해하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은 다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요, 저희는 뭐 가족 둘밖에 없는데 저희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서로 좀 뭔가 이렇게 다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얘기를 하면 안 좋을 것 같은 거지. 얘기를 하면은 뭐 화를 낼 것 같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서로 대신에 화를 서로 잘 다스리고 이 화를 서로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런 분노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중에 서로 오해하거나 잘못한 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같이 서로 사과하고 서로 잘 얘기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더 이상 오해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서로 방향을 함께 의논하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뭐 약간 좀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 제가 이거 가지고 1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뭔가를 결심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삶에서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이 분노를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되게 어렵게 돼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죠. 그리고 이상하게 또 그런 마음이 그러면 들리는 말마다 다 나하고 안 맞아. 그 말씀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만 들려요. 내 안에 분노가 잔뜩 차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성경은 계속 사랑하라는 얘기만 하고 계속 용서하기 싫어 죽겠는데 용서하란 말만 하고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그런 것들로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그 스페이스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부르심 중에 저는 이게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분노한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단순히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엉망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21세기 이 세상은 사는 게 편리해졌지만 다 이거 분노 조절 못하는 환자들만 가득 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화를 자주 내고 쉽게 내고 그 분을 막 참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기 미국은 또 내가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참지 말라고 가르쳐. 요즘에 심리학은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 책 보다 보면은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싫으면 관계 다 끊으라 그러고, 저 요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너무너무 이 크리스찬의 라이프랑 잘못된 반대되는 것들을 너무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심은 다 나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심지어 내가 편하면 가족들도 다 끊어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분노한 세상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분노를 잠재우고 화난 것을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화내는 것과 보복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복수하는 게 정당합니까, 아닙니까? 누가 나를 쳤어요. 그러면 나 쳐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원래는 돼요. 원래는 되는데, 해도 되는데 안 하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보복해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내 안에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내지 않기를 결정하고 복수하지 않기를 결정하면 내가 마귀의 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사적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느끼도록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동기를 계속 분별해야 되고요. 방법은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나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있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싸움인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들,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악한 것이 더 세면 선한 게 일을 못하죠. 하나님의 것들이 더 세면 악한 거는 점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 많은 은혜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많이 움직일 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대에서 이제 우리의 이 분노를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밑에 세대들한테 그건 물려줄 필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쁜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 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나쁜 영향력들, 그걸 내 대에서 다 끊어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분노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계속 해야 돼요. 자,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감정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절대 너네한테 문제 있어, 잘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느껴도 되는 감정이에요. 단지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 우리가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열심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서 중에 요나가 있잖아요. 제가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저는 그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냐 하면, 그 요나서의 전체 핵심은 어쨌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죠. 그런데 요나한테 약간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런 사람도 선지자로 쓰시네, 이렇게 돼요. 이런 이상한 캐릭터를,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캐릭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매번 반항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 결국 니느웨까지 가가지고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끝까지 뭐 하나님을 너 뭐 찬양했다라거나 뭐 엄청 회심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되게 이상한 캐릭터거든요, 이분이. 근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게 보여요. 계속 요나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자,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분노하잖아요. 계속 분노하고 딴짓하고 불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요나처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요나는 지금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결국은 신앙의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져요. 삶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 불행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분노에 찬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바꿔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운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자,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제? 계속 쫓아가요. 빵빵거리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난 잘 가고 있는데 꼈어요. 끼면서 나한테 욕을 하고 만약에 갔어요. 화나죠. 화내도 돼요. 화내도 되지만 평화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때, 제가 예를 들면 이때 그냥 내가 손 들고 I'm sorry 하고 그냥 물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도전을 드린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많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냥 예를 들은 거지만,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분노를 평화로, 용서로 바꿔나가는 삶을 저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오히려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안 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화나 죽겠는데 나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체험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 일이 생겼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가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선물 같은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마치겠어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보여드려도 괜찮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 시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숨겨진 분노들, 내가 이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악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의 행동들, 나의 언어들, 나의 삶의 습관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내가 다시는 이 분노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 나의 이 분노로 인해서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분노를 내가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내 주변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그 분노를 내가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은 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이 많은 감정들 때문에 날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또 너무나 괴로울 때도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 분노의 감정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하는 순간이 올 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정말 잠재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용서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말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과 하나님의 정말 더 큰 용서가 베풀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수모를 겪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던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더 큰 부르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정말 그 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선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분노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로 온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노 대신 하나님 사랑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정말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정말 이 어두움 세력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사랑과 우리의 이 작은 용서와 우리의 이 긍휼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베품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정말 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분노의 삶에 매이지 않겠노라고 주님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매 순간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